있습니다. 날씨 변화가 심한 가운데 감기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분들 다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떤 교회 이야기, 일반적인 똑같은 교회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어느 교회에 2명의 아주 티피컬한 신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들으셔요. 예수를 바로 알고,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똑바로 바로 안다, 바로 믿는 사람,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마다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 자기가 자칭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러면서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뭘 믿느냐? 엉터리 복음을 믿어. 그걸 우리가 흔히 내가 복음이라 그래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게 다 맞고 최고인지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평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게 되길, 천국 소망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설교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에서만 머물지 말고 어디로? 하늘로 옮겨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익숙하지를 않아. 왜?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땅의 일과 천국의 일이 번갈아가서 나와. 현재 일과 장래의 일을 복합적으로 섞어놨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조금만 정리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여기서는 현실적이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이걸 우리가 도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언젠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이걸 장례식에 가면 봐요. 그때만 봐. 그러니까 그때 잠깐 겸손해지는 거예요. 장례식 갈 때 한 번만 천국 찬양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천국 찬양 우리가 매주일마다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이 없고 욕심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종말에 대한 스토리예요. 근데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24장의 5절부터 나오는 소 제목이 뭐냐면 가장 큰 환란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아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예요? 가증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눈에 볼 수가 없어.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있어? 거룩한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에 있는 것을 보면 그때가 끝인 줄로 깨달아라.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것의 아주 중요한 예가 역사적으로 한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벌써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요. 그 로마 군대의 상징이 그때 뭐냐면 독수리상이었어요. 동상. 항상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동상을 이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모시는 성전에서 독수리상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고 로마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앞에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 숱하게 많이 들었죠. 누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내가 왕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잘 사는 것을 우리 많이 봐. 권력도 가져. 능력도 있어 보여. 명예까지 얻어. 이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탄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성자 대우까지 막 받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미국 지폐, 1달러 지폐도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다르게 푸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돈을 쓰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누군가의 얼굴이 들어간다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할 것이죠. 분별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때 받을 축복 세 번째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뭘 배웠어요? 감추었던 만나. 그럼 만나가 뭔지 알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떨어지던 하늘 양식,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What is this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늘에서 막 음식이 떨어져. 이게 뭐야?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매일마다 이 생명을 받아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 먹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근데 이 떡이 뭐예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말씀은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나는 말씀을 몰라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평생 동안 이러고 있다면 그것부터 이겨내고 전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종들의 삶.
자, 오늘은 또 한 가지 축복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이에요. 참 듣기 어려운 얘기예요. 흰돌. 계시록이 처음 나오는 것을 아마 볼 거예요. 그럼 흰돌이라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 먼저 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 돌 하면 뭐가 떠올라요? 돌멩이, 돌멩이 생각나고, 어렸을 때 장난 돌멩이, 깨지는 것, 딱딱한 것, 반석, 뭐 이런 생각이 막 나. 근데 성경에도 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기념비석을 세워요. 돌비석을 세워. 그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스토리가 나와.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이 담긴 두 돌판을 다 돌에 새겨지고 중요하겠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 알죠.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 반석.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 반석. 자, 이렇게 많은 돌에 대한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봅니다.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퉁이 돌. 들어보셨죠? 코너스톤. 모퉁이 돌.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럼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코너에 있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세울 때 벽과 벽을 이어오잖아. 벽과 벽을 잇는 첫 번째 돌, 모퉁이 돌. 그게 기초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말 반듯하고 단단해야지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똑바로 잘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건축자들이 이 모퉁이 돌 기준이 될 돌을 고르다가 잘 마땅한 게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렸다는 거예요. 딱 그 편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럼 이걸 오늘날 성경에서 뭘 상징하느냐? 자, 보세요.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생각하면서 막 쫓아다녔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 몇몇은 그를 따르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버린 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버린 돌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켜서 인류 구원의 모퉁이 돌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모퉁이 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 돌. 그렇죠?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아니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는 어떤 돌? 모퉁이 돌.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표현 뭐냐? 산돌이라는 것이에요.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여기도 또 버렸다고 그랬어요. 참 가슴 아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성전 비유예요. 성전은 뭐라고 하면 큰 석회암 덩어리예요. 돌덩어리로 짓는 거야. 그래서 단단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몸이 성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까? 성령이 있으므로 살아있는 영이 있으므로 성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입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이 아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죠? 내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집사님 안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 말씀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는 모퉁이돌. 두 번째 예수는 산돌.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간단하게 뒤에만 제가 썼어요. 그 반석은 누구? 그리스도다. 반석은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출애굽 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흘 만에 배고프고 목말라 죽겠다 불평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먹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스토리죠. 근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는 생수의 강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베드로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시몬 베드로. 두 가지 이름 같이 썼죠. 시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그러니까 갈대같이 흔들린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릴 때 그때는 꼭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 참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가 비록 연약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하잖아.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코너스톤이 있고 또 산돌이 있고 반석, 또 락이라는 거 글자가. 그런데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라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문제의 표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치는 돌이, 거치는 돌. 이 무슨 걸림돌이. 이게 우리가 해석하기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먼저 성경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가. 왜?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말씀에 넘어졌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기초소리, 반석이.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오히려 자기 인생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이 여겨져.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죄인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거치는 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여겨지게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게 진리로 여겨지질 않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반대하는 장애물로 여기게. 이거 교회를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타까운 얘기죠. 자,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여러분 왜 이랬냐면 바울이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거치는 돌의 역할을 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울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러면서 이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거치는 돌이었던 사람이 이제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오통이돌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 자, 코너스톤, 리빙스톤, 그리고 락, 반석, 그리고 거치는 돌. 이 네 가지 돌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돌이란 무엇인가? 이 흰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데 대표적인 의견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돌은 고대에서 재판에 쓰이던 돌이다. 즉 흰돌은 무죄 선고를 하고 검은 돌은 유죄 선고를 하는데 쓰였던 돌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이 흰돌을 받았다 하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막 박해받고 죄인받고 죄인처럼 취급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흰돌에 대한 해석,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것은 잔치에 초청받는 초대권이다. 흰돌을 받는 사람은 초대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반드시 초대받아야 할 잔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잔치. 혼인잔치 비유가 처음 나오죠. 천국잔치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뭐가 있어야 돼? 흰돌을 받아요. 하나님의 초청장. 성경에는 그러한 얘기가 무수히 언급되어 있어요. 사실 우린 그냥 달랑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의복을 정제하고 간다. 즉, 이 흰돌은 예수를 믿고 최종적인 구원의 영광을 덧입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두 개가 다 전통적인 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8장 보세요. 6절과 10절과 11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러면 에봇이 뭔지 기억하세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 이걸 에봇이라고 해요. 그걸 입어야 돼. 자,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5 다른 보석에 새기고 보석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어. 근데 그 보석에 뭐가 새겨져 있어? 이름이 새겨져 있어. 굉장히 특이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적혀 있다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기고. 뭘 새겼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흉패라는 패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 보석이 달려있어요. 옛날에 다 배웠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이 보석이 원어를 보면 stone이에요. 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이 나오는 돌. 똑같은 돌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뭘 새긴다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새긴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예복을 입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천국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합니다. 우린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달랑 갈 수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10처녀 비유가 기름을 5처녀가 기름 준비한 것처럼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신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예복에 돌이 달려있고 돌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입으세요. 입고 계세요. 입고 계셔야 돼요. 문제가 근데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오늘 말씀은 누구에다 주는 말씀? 버가모 교회 교인에게 주는 말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이건 이방, 다 이방, 터키라는 곳에 이방 도시의 이름이야.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겨진 흰돌을 받아 어떻게? 여기서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건 아시죠?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안 읽어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적어놓거든요.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자, 이것이 어떻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 버가모 교회 고인들에게 이 흰돌이 축복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게요. 먼저, 자, 이사야서 56절. 3절과 5절. 뭐라고 쓰였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방인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누구에게? 모든 이방인. 모든 이방인. 영원한 또 뭘 줘요? 이름을 줘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름까지 줘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구약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나와요. 즉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성전에서 제사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사고관 다 그래요. 자신이 유대인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녀들, 나머지는 다 이방이라고. 그게 Jewish and Gentiles. 다른 민족은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 그게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 하였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몇 개만 볼게요.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는 뭐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이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야 못 가요? 가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고 축복이에요. 로마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흰돌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받는 자만 알 수 있다.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을 때 거기서 뭔가 이름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구약이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또 보세요. 62장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방인들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새 이름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방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모두 구원하실 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여러분 새 이름을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새 이름을 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죠? 받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은밀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지막 때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킨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초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려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그 초대장을 받는데 그 안에 뭐라고 쓰였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요. 그럼 뭐라고 쓰였을 것 같아요? 추측은 할 수 있어. 제 생각,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 초청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연합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뀌었어. 그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새 몸과 함께 새 이름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은 뭘까? 그 초대장에 있는 제 이름은 뭘까? 나는 알아. 예수 성우, 예수 성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11절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 충성이 아니라 충신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순교자가 받을 상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흰돌을 다 받아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상급들이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흰돌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먹어서 소화시키고 우리 몸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모두 천국의 초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시면 고맙겠습니다.